세 번째 주일인 동시에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한결같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 기자라고 합니다.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받아 적었을 뿐이라는 얘기죠. 때문에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갖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하죠. 이들은 동시대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았던 삶의 배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처한 환경이나 모든 여건들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 일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곧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곧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이고, 말씀이 그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통로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고 그분과 직관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은 모든 시대와 공간을 다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배경, 모든 상황, 모든 나라, 그것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지금 이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선포되는 말씀이 다른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슈퍼하는 여자 집사님이 단골 손님 가운데 아저씨 한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아저씨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니까 같이 가요.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교회에 따라 나왔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성가대원이라 어쩔 수 없이 성가대석에 앉게 됐고 아저씨 잘 보이는 저기 맞은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거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오른쪽에 자리를 딱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부흥 강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첫날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부흥 강사님이 자꾸 오른쪽을 보면서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교회 가는 첫날부터 목사님이 삿대질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나 교회 안 갈랍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저씨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사 목사님 습관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도 또 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왔습니다. 오른쪽에 앉았다가 괜히 삿대질을 받았으니까 승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 삿대질을 피해서 왼쪽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인 말씀이었어요.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양은 오른쪽에 앉고 염소는 왼쪽에 앉았는데, 염소 같은 이들 되지 말고 양 같은 이가 되라고, 그리고서 염소 같은 이가 되지 말라고 자꾸 또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앉았다 또 웬 봉변입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어제도 삿대질 하더니 오늘도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네. 그리고서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 섭섭한 마음에 말이죠. 그런데 또 슈퍼하는 집사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아저씨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씀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요. 아저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또 나가요. 겨우겨우 권면해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분이요 하도 짜증이 나니까 오른쪽에도 앉지 말고 왼쪽에도 앉지 말고 오늘은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가운데. 그런데 등치 좋은 친구가 하나 있길래 그 친구 뒤에 딱 가만히, 오늘은 나한테 뭐라 안 그러겠지. 그리고서 등치 좋은 친구 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본문이 창세기 3장이었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아담아 왜 내가 숨어 있느냐 왜 내가 하나님 눈을 피해서 숨어 있냐. 그리고서는 책망을 하는데, 야, 그 얘기가 내 얘기인 것 같아요. 첫날은 섭섭했고 둘째 날도 섭섭했는데 셋째 날은 내 얘기 같단 말이지요. 더 이상 내가 숨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이 부딪혀 올 때는 다른 누가 아닌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박 권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책은 1754페이지나 됩니다. 장으로는 1189장입니다. 1년에 한 번 읽는 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지 말고 365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는다 하는 마음 갖고 꾸준히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임원영 권사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70살이 넘어서도 1년에 성경을 10독씩 하던 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었어요. 경로당 가서 친구들 만나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매일 앉아서 성경만 읽던 분입니다. 우리 우 권사님도 5독, 6독씩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3장 읽으면은요 1년에 1독합니다. 3장 읽는데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성인 기준 하루 평균 약 3시간 이상 TV 본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주부들의 TV 시청 시간이 높은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수치는 연속극이라고요. 드라마 챙겨보는 거. 50대 이상의 가정주부들은요 드라마에는 목숨 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만큼은 비워가지고 TV를 본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TV 보는 시간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싶다면, 그분과 늘 관계를 맺고 살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바른 믿음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 분인데 성경은 전혀 읽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칫 신비주의나 열광주의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야 왜곡되고 그릇된 신학적 가치관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횡행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단은 한자로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르다, 이쪽과 저쪽 다른 끝에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거나 성경에 있는 것을 성경이 아니라고 잘라버린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독교 역사 초기에 대표적인 이단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고 하나는 몬타니즘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계의 신비를 이해하는 지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영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이단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변형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관점을 소개하면 철저하게 그들은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실패한 신으로 규정하고 신약의 예수는 성공한 신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신의 이야기인 구약은 잘라버리고 신약만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경전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는 빼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을 잘라낸 최초의 이단이 영지주의였어요. 또 하나 몬타니즘은 2세기 몬타누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몬타누스는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건설되고 도래하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단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철저한 규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규율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주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몬타누스가 주장한 게 그런 것이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때문에 이 사람이 내뱉는 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때문에 매일 성경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단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처럼 성경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몬타니즘처럼 성경을 더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단들도 다 그렇습니다. 성경 중에서 어느 말씀만 중요하다고 취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새롭게 만든 또 다른 성경 비슷한 경전이 있으면 이단인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면서 성도들을 겁박하고 저주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면 여지없이 이단입니다. 성령은 해방의 영이요, 자유의 영이요, 기쁨의 영이요, 하나됨의 영입니다. 여러분, 미혹되거나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불편해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쌓여지고 뭔가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웃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좀 웃어보세요.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웃어봅시다.
그렇죠? 웃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셨는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 구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쓴 책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때문에 바늘로 성경 어느 것을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끊임없이 흐르고 끊임없이 샘솟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에게 외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80살이나 되셨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료봉사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과묵한지 친구가 찾아오면 친구가 이분한테 하는 얘기가 자네 오늘 몇 마디 했는가, 몇 마디 하고 살았는가 하는 걸 물었다는 거예요. 도통 말수가 없는 분이에요. 말수 대신에 항상 손에 책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삼촌 집에 가면은요 서재책이 그냥 그득그득 꽂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삼촌 집을 갔는데 책이 한 권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많던 책이 다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책꽂이에 책은 하나도 없는데 책상에 책이 딱 한 권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 성경책. 그래서 물었습니다. 외삼촌, 책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많던 책들은 다 어디다 치우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이 80이 넘어서 보니까 사실 어떤 책도 필요가 없어. 신문을 읽을 필요도 없고 뉴스를 들을 필요도 없고 오직 성경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구나. 오직 성경 하나만 있으면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살 수 있겠구나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요. 고소도 중요하겠지요. 현인들의 책도 필요하겠죠. 문학책 책도 필요하겠죠. 소설책도 필요하겠죠. 간증책도 필요하겠죠. 설교책도 필요해 보이겠죠. 신문도 뉴스도 중요해 보이겠죠. 하지만 성경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영생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은 자꾸 들어야죠. 그렇죠? 때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그냥 열심히 졸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졸다가 예배가 끝나면 야, 오늘은 예배 헛들였구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는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내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한순간 확 사로잡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듣는 거예요. 피곤할 때도 있죠. 좋을 때도 있죠. 어떨 때는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했구나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로잡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존 버녀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통해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쿠퍼는 로마서 3장 24절 25절을 읽다가 자살로부터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경험했다고 하고, 리빙스턴을 선교사로 만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었다고 하죠. 윌리엄 캐리에게 세계를 향한 비전을 준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이었다고 하고,
윌리엄 펜을 개척자로 만든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올지 모르지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소명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의 발걸음이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지평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은 끊임없이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왜? 사실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죠. 빅터 시리브리아 코프라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15살에 한 번은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큰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나 같은 전응아는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 이놈아. 그리고서는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는데, 그 말 듣고서 이 소년이 생각하기를, 아, 나는 전응한가 보다. 나는 그래서 실수가 많구나.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무려 17년간을 그냥 전응아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 그냥 미진하고 금방 낙담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2살에 우연히 IQ 테스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IQ가 160이 넘는 IQ가 나왔습니다. 멘사에 가입해도 좋을 만한 그런 천재적인 IQ 수치가 나온 거예요. 검사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천재입니다. 이런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당신은 천재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천재니까.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책을 읽어도 쏙쏙 들어오고, 모든 일에 있어서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후로부터 귀한 물건도 많이 발명해서 특허도 얻고 큰 기업가가 되었다고 하죠.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전응하여 하니까 전응아처럼 사는 것이고, 너는 천재야 하니까 천재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인생은 혼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는 붉고 검기 때문에 그 죄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즐겨라, 행복하게 살아라, 먹고 마셔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다. 사단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요, 너의 죄의 착고는 이미 벗겨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참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쾌락과 향락과 유흥을 쫓아서 살지 말고 우리에게 또 다른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갖고 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서는 못 노나니 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적인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욕과 지식과 권세와 물질,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영화로운 옷을 입고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 찬양할 그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미래가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